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6절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6절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지금 저희들이 히브리서 11장 보고 있는데요.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서 그 믿음의 결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이제 4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제사를 드린 그 드림으로 해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받은 아벨에 대해서 들었어요. 이제 오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은 에녹에 대해서 대한 말씀입니다. 5절에서 에녹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여기에서 이제 부연 설명으로 6절 말씀이 이어지고 있어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는가 하니 뭐라고요? 믿음으로 그랬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에녹을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은 다시 보이지 아니했다고 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에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에녹이 다시 보이지 않은 그 이유가 에녹이 옮겨지기 전에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생각해 볼 것은요,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의 증거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는 나를 기쁘게 하는 자야. 너는 나를 참 기쁘게 하는구나 라고 말씀해 주는 그런 증거가 우리들에게 있는가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우리는 평생을 들었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것이 어떤 삶인지 잘 모르고 사는 성도들이 사실 의외로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지 우리가 알게 되시기 바랍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그 증거라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은 우리가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으로 가보면 좀 알 수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라고 하는 그 증거는 다른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은요, 그 세 절에서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그 말씀을 이 3절에서 두 번이나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그 증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동행한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에녹을 기뻐하셨고 그 기뻐하시는 정도를 넘어서 너무너무 기뻐해서 하나님께서는 에녹을 죽음을 보이지 않고 데리고 가셨어요. 도대체 어느 정도 기뻐하셨으면은 에녹의 육신의 생명을 그대로 두시고 데려가셨을까요? 우리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이 말씀을 많이 들어서 생소하지는 않습니다. 동행한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요, 한두 번 어쩌다 한 번 이게 아니라 매일 항상 같이 해요. 매일 있는 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 하루의 일상을 말하는 것이고 생활 그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생활. 이것을 우리가 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요, 이번에도 창세기로 좀 돌아가서 볼 필요가 있어요. 방금 창세기 그 5장 22절에서 24절 세 절을 봤는데요.
나중에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창세기 5장 1절부터 기록된 말씀이 뭐냐 하면은 이 창세기 5장의 말씀과 창세기 5장 이전에 4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좀 대조를 해서 봐야 됩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말씀의 문맥을 이게 가만히 읽어보면요, 다른 어떠한 면들이 있어요. 창세기 5장이 시작되기 전에, 그러니까 창세기 4장 한 중후반부터 나오는 내용이 뭔가 하면은요, 가인의 후손들의 족보와 그들의 생활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5장을 시작하면서 4장 후반부에서 대조되고 있는 것과 같은 내용이 전개되는데, 4장 25절에 보면은 이제 아담이 아벨을 이룬 후에 셋을 낳는 내용, 이제 이야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셋의 후손, 우리 모두 이 셋이 누군지 아시잖아요. 셋은 믿음으로 살던 그 아벨이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벨 대신 주신 그 믿음의 그 후손입니다. 셋으로 시작되는 믿음의 이 계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사람들의 계보, 그것이 5장 1절에 아담의 계보라고 하면서 3절부터 바로 셋의 그 계보로 이어지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가 대조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계보, 믿음의 사람들의 계보가 5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4장 그 중후반부에부터는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고 가인의 계보, 이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계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도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이 세상 속에 사는 것 같지만 이 세상에 목적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목적을 두고 사는 그 사람들, 이 세상에는 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요,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 그런데요, 이 두 종류의 인생에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 차이를 어떻게 기록했는가 하면요, 이 가인의 후손들의 계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4장) 16절부터 보면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룻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리고 쭉 하면서 이 사람들이 한 업적들, 했던 일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업적들은 사업을 크게 했던 사람, 문화나 문명을 만들었던 사람, 이게 두발가인 같은 경우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든 자라고 했습니다. 기계 문명을 만들고, 하여튼 이 세상에서 뭔가 삐까뻔쩍한 큰 업적을 남겼던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가인의 후손들의 특징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가인의 후손들은 뭔가 이렇게 큰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5장에 나오는 사람들의 계보에 있어요. 5장에 나오는 셋의 사람들의 계보는요, 화려한 업적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 화려한 그 업적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요,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은 그 사람들이 이 땅에서 몇 년을 살았는지, 그리고 몇 세의 자녀를 낳았고, 또 몇 년을 이 땅에 머물렀는지, 그리고 몇 세에 갔는지, 그것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가인의 후손의 계보에는요, 몇 년을 살았다 이거 기록 안 되어 있어요. 그냥 누구를 낳고 뭐를 만들었다, 뭐를 했다, 이것만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셋의 후손들은 이 세상에서 대단한 업적은 없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그들의 인생을 주목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하루하루를 세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 세상에서 몇 년을 살았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루하루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세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세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대단하고 화려한 업적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업적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았던 믿음의 자녀들의 그 삶 자체, 그것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인데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고 계세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 에녹을 기뻐하셨다라는 그 중요한 단서가 주는 말씀이 오늘 아까 제가 3절 세 가지 22절에서 24절 5장 22절에서 24절 거기에 딱 한 가지 나와 있는 게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족보에 대해서 쭉 나오면서 이들이 몇 년을 살았고 언제 태어났고 언제 자녀를 낳았고 하면서 그들이 했던 일을 딱 한 가지만 기록을 했는데 뭐냐면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계보에 있는 후손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증거는 이 세상에서 화려한 업적을 이룬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 이 일상 속에서, 이 하루 속에서. 새벽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요, 중요한 이유가 매일매일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달리 뭐 있어요? 우리 인생 그저 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 인생입니다. 그 하루를 사는 그 하루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했는지 하나님께서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신다. 이렇게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 이게 보통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죽음을 보이지 않고 데려갈 정도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질문 하나 해볼게요. 그러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우리가 보기에는 가인은 화려한 업적을 만들었는데 셋의 후손에게는 그러한 업적들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대충 살아도 되고 게을러도 되나 보다.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빛나지 않고 그냥 적당하게 그냥 혼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적당하게 살아도 되나 보다. 그런 뜻이 아니죠. 그런 뜻이 아니고 믿는 사람들이 더 어려웠어요. 이 땅에서 업적을 만드는 것도 어렵지만 이 땅에서 살면서요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더 어려웠습니다. 실제로 볼까요? 우리가 1년에 이벤트를 뭐 한 가지 하는 거, 뭐 예를 들어서 뭐 특별 새벽 두세 번 특별 새벽 기도회 하는 것도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쉽지 않은데 매일 이것을 일상화한다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이것이 훨씬 어렵잖아요. 매일 꾸준하게 한다는 거, 매일 꾸준하게 하나님을 찾고 매일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이것이 더 어려운 거예요. 일상이 더 어렵습니다. 왜 이 일상이 어려워요? 왜 이것이 쉽지 않은 싸움인가 하면은 그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1년에 우리가 작심하고서 행사로 뭔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으니까 매일매일 해나간다는 것이 더 어려워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보이지 않는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거. 히브리서 11장 1절 시작하면서 뭐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잖아요. 보이지 않는데 동행하고 있잖아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것이 어려운 싸움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주는가 하면은 6절에 있어요.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에녹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었다고 말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지 안 계세요? 안 계세요? 우리가 매일매일 이러한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아도 적당히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라면은 하나님께서 계시다라는 거 다 알고 있어요.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에녹은 왜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것과 매일 싸워야 했을까요?
그 이유는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사람은 이것이 관념이 아니고요, 실제이기 때문에. 매일 하루를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면은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 사실을 아는 것, 그것으로 동행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매일 순간마다 부딪히는 이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관계 속에서, 가정생활에서, 직장생활에서, 사회생활에서, 교회생활에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 관념이 아니고 실제적인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신앙의 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좋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가? 라는 질문을 더 많이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사실을 이 관념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고민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힘들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매일 싸워야 된다고 하면은, 매일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고 하면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계신 그것을 알고 있지만 이것을 붙들고 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녹이 이 일을 했고요. 그래서 에녹이 대단한 거예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요, 에녹이 붙드는 것이 또 하나 있어요. 6절 하반절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것을 우리가 가만히 한번 묵상해 봐야 됩니다. 에녹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나요? 매일 일상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이 뭐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나를 찾고 있는지를 주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살아만 계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목하고, 뭘 주목하고 계시는가? 누가 나를 찾고 있는지 주목하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고 매일 그렇게 살아야지 하고 결심하고 부딪히고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굉장한 관심으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도 알고 계세요. 무엇을 알고 계시는가 하면요, 하나님을 찾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도 알고 계세요. 우리가 세상에서도요, 이 상은요, 쉬운 일,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을 했다고 상 주지 않잖아요. 어려운 일, 남들이 못하는 거 했을 때 상을 받잖아요. 매일매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고 눈에 보이는 것처럼 매일 동행하는 그 일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 하나님도 다 알고 계세요. 에녹은 그것을 믿은 것입니다. 에녹은 자기가 하나님을 매일 찾는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자기가 하나님을 찾으려고 그 노력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믿은 거예요. 에녹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하고 그가 매일 싸우는 그 선한 싸움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느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주목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을 대단하게 여기고 계세요. 너무 귀하게 여기세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계신다는 것이, 그것을 에녹은 지금 믿은 거예요. 우리 그거 믿고 계신가요? 내가 하나님을 매일매일 찾으려고 애를 쓰는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시고 그것을 주목하고 계시고, 주목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거기에다가 상을 주고 싶어 하실 정도로 집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상 주려고 살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의 관심이 큰 업적을 만들어낸 그러한 사람들에게 있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별 관심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매일 싸울 필요가 없겠죠.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매일 찾고 또 찾는 이것을 주목하고 계시고, 이런 사람들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안 그래도 기뻐하는 우리들인데 거기다 하나님을 찾으려고 할 때 더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고요, 쉽지 않고 힘든 싸움을 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에녹을 인정하셨어요.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셨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눈 비비면서 일찍 일어나서 에녹과 같은 삶을 살고, 에녹과 같은 삶을 살고 싶어서 우리가 이 자리에, 그리고 또 자신의 각자 처소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손에 잡힐 듯이 믿으셔야 돼요. 지금 우리의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녹을 주목하셨어요. 두발가인이니 무슨 화려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을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 생활 속에 모시려고 몸부림치는, 그것이 어렵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세요. 그것을 귀하게 여기셔서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우리들이 더욱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도 우리가 이 상 받을 때 쉬운 일, 아무나 할 수 있는 일 했다고 우리가 상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그 사실이 어려운 일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거를 주목하고 계신다는 거 우리가 알고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믿을 때 오늘 새벽에 일어나려고 하는 용기가 생기는 거고요, 내일 새벽에 또 일어나려고 하는 그 용기가 생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하루하루가 모여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그 인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요,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녹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날마다 찾고 그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라는 증거를, 믿음의 증거를 얻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이 에녹과 같이 우리들의 하루하루 이 일상에서 하나님을 날마다 찾고 그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도록 우리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